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2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번창하고 이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할 때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백성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서 나라 돈을 빼돌리기 바쁩니다. 당연히 나라의 리더들은 나라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대 안에는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나라는 언제 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된 나라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21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란 큰 나라도 망할 때 앞에서 언급한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 13장과 14장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인데 다시 한번 2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은 아수르의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생기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다스림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해변 광야에 관한 말씀이래요. 무슨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이요. 바벨론이 털을 잡고 있던 곳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큰 강을 보면서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바벨론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마치 바다와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 때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였는데 그 갈릴리는 분명히 호수였어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보면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해변 광야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느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인지 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이에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는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엘람과 메대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엘람과 메대는 훗날 페르시아가 되는 민족인데 그들은 한때 바벨론과 함께 동맹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멜람과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과 등을 지면서 바벨론을 속이고 약탈하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3절 말씀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고통이 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괴롭고 두려워서 이 멸망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런데 정작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엘람과 메대가 자신들을 속이고 약탈해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으며 그냥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신 일에만 집중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고관들이 방패의 기름을 바르고 나라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수배되는데 고관들은 방패 기름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에요. 고관들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을 때 나라는 서서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가오는 말발굽 아래에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망한 날을 이렇게 설명해요. 9절 말씀이에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서서히 약탈당하고 속임당하고 한때 동맹이었던 엘람과 메대가 그들을 침략할 때도 파수꾼만 세워놓고 방패 기름칠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집중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적들이 침략할 때 군인들은 흩어지고 왕과 고관들은 외국으로 피신하고 결국 백성들만 불쌍하게 죽임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동맹이었던 나라를 영원히 동맹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영원한 동맹 없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등지고 배신하고 빼앗기는 것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가장 먼저 엎드려진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 나라 이 땅 보세요. 우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영혼과 가정과 민족이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민족이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이 바로 서야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교만하에서 멸망당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반성하기 원하오며 주 앞에 달려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를 쫓고 따르게 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